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2.3m면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매뉴얼 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하는 아주 교본 같은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주일날은 사도행전으로 좀 이렇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신사도행전을 써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 물어보면 누가가 썼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이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데오빌로. 어디서 나올까요? 가물가물하신가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나니.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먼저 쓴 글이 어디예요?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사실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누기 적합한 기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점을 딱 놓고 이제 그 앞에 것은 누가복음, 그 뒤에 것은 사도행전으로 나눈 거예요. 그 기점이 언젠지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2개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데오빌로가 등장을 누가복음에 하는데 이 데오빌로에게 신분을 이게 호칭해요. 이게 뭡니까? 각하라는 호칭을 합니다. 각하. 이 각하라고 호칭하는 것은 뭐 대통령 뭐 이런 뜻이보다는 이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 로마의 높은 관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하급 관료는 아니고요. 굉장히 상급에 있는 관료였음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이 데오가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오빌로.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죠. 근데 로마의 상급 관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름을 호칭할 정도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신자라는 초신자, 세신자 정도 되는 이분에게 지금 누가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증거됐는지를 또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라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들이 되고 그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복음까지 듣게 됐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를 한 가지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자리에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매뉴얼이 되는 이 복음은요, 한 사람을 향한 편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해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야지. 이 한 영혼에 집중한 거라니까. 지극히 작은.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편지가 지금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 됐어요. 열방을 살리는 복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이요, 열방을 향한 복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영혼 품고 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급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먼저 소개할 때 뭐예요? 다윗도 고백하죠. 한 마리 어린 양을 내가 가서 사자와 곰에서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날 건져주실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는요, 다윗에게 뭐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신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자리를 충성하고 있는지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야, 다윗아, 네가 한 마리를 그렇게 사랑하니? 너가 맡고 있는 목자의 자리에 충성하니? 그래,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맡길게. 내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맡길게 한 거예요. 양 한 마리 충성스럽게 목자의 사명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파일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은요, 막 어마어마한 무슨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도 일으키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는 꼭 예언하고 어마어마한 방언을 하고 뭔가 권리하는 그런 능력만 있어서 사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움직이는 또 다른 사도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도 사도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교회가 살고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면요, 열방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지금 맡겨주신 작은 것엔 충성하지 않고 열방만 생각해요. 난 세계로 뻗어나갈 거야. 난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근데 막상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요, 열방에 대한 기회도 없고요, 기회를 준다 해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작은 것 맡겨주셨을까요? 그 작은 것을 충성할 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하십니다.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일 할 거예요, 모레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가 아니에요. 지금 결단해요. 지금부터 작은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가 기도 정말 3시간씩 4시간씩 하겠습니다. 당장 여러분 그날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30분 기도 못하는데 어떻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야 그것이 모여서 내 기도의 파이가 커지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열방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곁에 주신 한 영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방의 크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은요, 지금을 빼앗아갑니다. 지금 못하게 해요. 지금 결단 못하게 한다니까요. 내일 하겠습니다. 모레 하겠습니다. 내가 뭐 성공하면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간 난 적이 있어요? 난 적 없어요. 돈 벌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유로운 적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매일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하지 않으면 마귀는요, 그래서 지금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안 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뭐예요? 게으름과 악한 것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뭘로 역사하느냐? 게으름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게으름으로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은 빠릿빠릿해요. 쇼핑 가는 거 빠릿빠릿해요.
그런데요, 예배와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요, 뭔가 게을러져요. 천천히 가요. 왜 예배는 그렇게 민기적거릴까요? 물론 상황이 있어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일찍 올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영적인 일은요, 민기적.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그 지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 받을 자리,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도 예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찬양은 준비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준비하는 거.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요,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찬양 시간을 예배 준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때우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악한 것은 게으른 거예요. 악한 영은 바로 그렇게 게으르게 만들어서요, 지금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게으를 수 있어요.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아서 게으를 수도 있다고 저는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고 내일이 있어요? 지금 말고 내일이 진짜 확실히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문제로, 주차 문제로, 반찬 문제로 싸우게 될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당장에 예배 후의 일도 몰라요. 5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내일 일을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어차피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니까 내가 신나게 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믿어요 하고 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내가 죽을 날을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나 12월 35일, 35일은 없지. 12월 30일, 내가 그날은 죽을 날로 정해졌어. 그러면은요, 29일까지 신나게 노시면 돼요. 그리고 30일 날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 부름받아 가시는 분들이 다 알고 죽었나요? 다 알고 갔나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 현장의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한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죽고 헐떡헐떡하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나 지금 살고 싶다고만 하지 언제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돼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미루지 마세요. 누군가 권면하고 교육자들이 권면하고 목자가 권면하면요, 지금 결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나오세요. 주일 지켜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자들, 직분자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해야죠. 내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이 있냐는 거예요. 다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긴 작은 일, 지금 나에게 주신 한 영혼에 집중하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큰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와서 저는 적어도 7시 반에는 교회를 꼭 도착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알람을 계속 그냥 미뤘어요. 계속 미루다가 오늘 한 15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막 미루다가 어제 하려다가 오늘까지 미뤘던 일이 뭐냐면 책상 정리였어요. 책상 정리. 그럼 이렇게 저는 막 뭘 집중하면 그냥 주변에 뭐가 있어도 그냥 그걸 집중해가지고 좀 어지럽거든요. 그런데 이 책상 정리를 어제 밤에 하고 가려고 하다가 좀 설교가 늦어져서 아예 내일 하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아주 오늘은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지 카페 라떼를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절 갖다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메리카노 툭 하고 던져주고 하더니 오늘은 라떼에다 하트까지 이렇게 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딱 올려놓고
그러다가 아유 책상부터 치우고 오늘 마무리 설교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정리하자 해가지고 책상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커피가요 그대로 책상 위에 그냥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게 아메리카노면 그래도 좀 평상시에 좀 아메리카노를 줘야 되는데 이게 라떼니까 야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막 예전에 이게 중요하게 여겼던 설교문도 커피에 다 젖고 키보드도 커피에 다 젖고 이 컴퓨터는 아예 켜지지도 않고 야 이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거 진작 할걸 진작 할걸 이거 미루니까 내가 결정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결정하고 벌 받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거요 지금 안 하면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꼭 한 대 맞고 시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더러운 거 안 치우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 제거하지 않고요. 죄성 제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요. 그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날 속이는 악한 것,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나와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중에 결단하게 하는 것 여러분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고요. 한 영혼 작은 것에 충성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보세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결단했더니요. 그것이 이 열방을 깨우는 복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것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결단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우리 사도행전 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요. 나에게 먼저 쓴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순서예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먼저 쓴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 여러분 먼저 쓴 글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 여러분 교회가요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건물부터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으로 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만 건물에 치중하죠. 외모에 치중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쓴 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 예수님, 복음, 십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복음이 앞장선 교회, 말씀이 앞장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으나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이제 기력이 쇠약해졌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거 보면 피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아버지 건강 상태 안 좋구나 하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조금 전까지 기력이 없다, 이제 죽어간다라고 했던 이 다윗 왕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갑자기 자신의 측근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딱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이 아도니아를 왕위에서 내리고 솔로몬을 왕위로 올려주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조금 전까지 죽어갔대요. 기력이 없대요. 이제 하나님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한순간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은 아도니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음부터 날씨가 너 왕위를 이어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도니아는 이미 태어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먼저 주신 글에는 아도니아는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윗은요, 기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먼저 쓴 글이 자신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도니아는 아니라고 했어.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기력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한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왜요? 말씀이 그를 이끈 거지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요, 자꾸만 내가 기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내 컨디션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내 기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력이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해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은 되는 거예요. 왜 될까요? 기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기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컨디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내일 하지 뭐. 아니죠.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할 줄 못할 것 같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고 엎드려야죠. 그게 순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내가 힘드니 좀 쉬었다 해야겠군.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 하나님 힘 주세요 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야죠. 다윗은 바로 그러한 인생 사는 거예요. 기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40세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방수 한 방으로 사람 때려 죽이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기력으로 살 때요, 살인자밖에 안 됐어요. 그런 모세가요, 80세 노인이 돼서 모든 기력이 세워졌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먼저 쓴 글이 들어옵니다. 출애굽시켜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기력 넘칠 때, 그때는요, 사람 때려잡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힘 빠진 노인이요, 200만의 영혼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게 기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먼저 쓴 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 그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여겨? 말씀이 움직이니까 골리앗이랑 싸운 거예요. 그의 힘으로 보나 뭐로 보나 어떻게 골리앗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움직이니까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게 한 게, 골리앗을 다윗의 힘으로 이기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니까 말씀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골리앗 같은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보셔요. 그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먼저 움직이면요, 그 말씀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안 되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기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쓴 글이 움직일 때요, 그 먼저 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왜 먼저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이 너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쓴 글이 앞장설 때 하나님 나라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력으로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바벨탑 보세요. 그거 다 기력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겠다. 여러분, 기력으로 한 사람과 영력으로 한 사람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력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일은요,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분열돼요. 언어가 다 혼잡해졌잖아요. 말이 안 통해지잖아요. 뭐예요? 기력으로 하는 일, 하나님의 일도 기력으로 하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받고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만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으면요, 그 사람은 거의 90%, 99%는요,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다 분열된다니까요. 바벨탑이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기력으로 하는 거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요, 막 혼잡게 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으로 하는 거는요, 막 분열되고 막 아파하고 상처났지만 성령으로 하는 일들은요, 아팠던 게 하나 되고 상처가 봉합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그러면요, 아, 이건 성령으로 한 거구나. 여러분, 기력으로 한 것과 성령으로 한 것은, 영력으로 한 것은 완벽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기력이 아닌 영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쓴 글이 앞서가는 교회가 돼야죠. 나는 먼저 쓴 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인생입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니 하니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다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무기력하게 있었던 제자들이 차라리 고기나 잡자 이러고 있지 말고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 어마어마한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전문성,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덮어져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배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그물이 아무것도 없었던 현장과 그물이 찢어지는 현장은요, 방향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운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냥 방향만 좀 돌려라. 그동안 너의 경험으로 쓴 너의 인생의 글로 살지 말고 내 말 들어서 오른편으로 가라. 방향만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인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986년도에 이스라엘의 100만 년 만에 기록적인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요, 수백 미터나 드러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가 딱 드러나는 순간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 시대의 동전이 발견되고요, 진흙벌에서 신약 시대 최초의 배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신약 시대의 배인지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선박수를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이 배를 짓는 방법을 보니까 기원전 2000년경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사용된 선박 기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이 배는 1300년 전의 배였던 거예요. 이거 발굴할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발굴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저 고고학으로요, 나무 조각에 대한 탄소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그 배가요, 기원전 120년, 기원 후 40년 사이의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원 후 33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배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돛대가 있는 배를요, 길을 재봤더니 길이가 8.2m고요, 폭이 2.3m였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탔던 배의 대부분의 폭이요, 2.3m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이 바뀐 순간은요, 2.3m였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냥 몸만 돌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몸만 돌리니까 빈 그물에서 찢어지는 그물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는요, 바로 2.3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의 폭만 돌았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내 경험으로 쓴 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먼저 쓴 글, 이 복음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쓴 글이 나를 앞서기 시작할 때 이 글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먼저 쓴 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이끌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시고 내가 먼저 쓴 글이 앞서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되는 복된 인생,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향한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